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통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런 제목으로 이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계속 강의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신경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명제에서 이 부활의 내용을 십자가와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현실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말씀 짚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는요,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그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착한 어른이 비극적 죽음을 마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소문은 쉬 사라져 버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일은 부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신약학자로서 바클레이 주석도 있고, 이분의 모든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책도 있지만요, 이분의 책 속에서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한 걸 보면 놀랍습니다. 미국의 로만이라는 신약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정초된 것이 아니다. 기초가 된 게 아니다. 믿음으로 부활이, 내가 부활신앙이 믿음으로 세워진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다. 할렐루야. 정확한 말이죠. 저는 이 견해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 의식,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살아나서 부활에 대한 이 케르마가 생겨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먼저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다. 예수님은 회생한 거 아닙니다. 기절했다 깨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 그 부활의 기초가 되었다. 신앙에, 부활 신앙이.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이 강조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방법이 옛날에는 매장이 있어요. 매장 예전에 옛날에는요, 사실 풍장, 조장, 초장 그렇습니다. 제가 전라도 저 섬에 가보니까 초장이 있더라고요. 봄에 가니까 아직도 몇 그루가 초장이 싹은 걸 보면서 지나가는데 약간 섬뜩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장도 있고 조장도, 새가 뜯어 먹으라 조장도 하잖아요. 바람에 풍장도 있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매장입니다. 근데 요새 와서 이제는 화장이 유행처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목장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식은 그게 아니고요, 부장입니다. 부장. 그러니까 굴 속에 갖다 시신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임시 예수님께서 신세를 지셨는데, 그 무덤에 부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스스로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염을 해서,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그러놓고는 부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 장사진 후에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가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어두운 밤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 사도신경의 내용과 복음서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주 4세기에 사도들이 만든 사도신경을 이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만들었는데,
주 4세기 바로 교회 회의에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자. 하나의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게 내가 믿습니다. 영어는 크리도인데 라틴어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말로 그래도 비슷하지만요. 사실은 그래도. 그런데 이 사흘 만에 그러한 어두운 밤이 새로운 역사침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때로는 의심했어요. 그게 진짜냐?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고? 한번 기뻤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몇몇 목격자들과 놀라움과 기쁨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몇 가지 괄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 후에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날이 생겨났습니다. 이 주중의 첫 번째 날이 일요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부활해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여자들이 먼저 봤어요. 남자들은 사실 호대만 멀쩡한 겁이 많거든요. 근데 겁 없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그 중에 뭐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그리고 특별히 귀신에서 자연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강해요. 그 믿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걱정돼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먼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했던 게바에게 전했는데 게바가 또 가봐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12제자가 다 봤어요. 나중에 500명이 다 봤다고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본 사람들이. 그리고 일부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고 잠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분명히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 기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빈무덤,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무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 분명히 돌로 무덤문을 막았거든요. 그 밀봉까지 하고 로마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그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에 빈 무덤이 되었어요. 가보니까 병사들이 사실상 기절되어 있었고 돌은 옆으로 굴러서 떨어져 있어요. 안에가 환히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덤에 그 염했던 이 세마포가 이게 적셔져 있더라 이거죠. 두 번째 누가는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실체를 강조합니다. 누가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쯤 떨어진 엠마온 동네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엠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만났어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과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제 문을 모두 닫아 걸었어요. 무서워서 또 겁이 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니 문거를 잠궜는데 그 안에 예수님 들어왔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네 손들어 가지고 옆구리로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 선과 욕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해 주는데 예수님이 못을 박은 거. 옛날에요. 사람을 죽일 때 못을 손바닥에 박는 방법이 있지만요. 사실은 손목에 박아요. 손목에. 왜냐하면 시신이 이게 늘어지니까 이 손으로만 그냥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목에 박는데 이게 엄청나게 애리고 아픈 거예요. 이게 이 뼈 통뼈 속에다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상 손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도 창자국도 보여주면서 봐라. 에? 내가 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는 걸 봐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문 걸어 잠근 제자들의 방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그 요한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다. 초월한 사건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다음으로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 이전의 삶의 관계들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죽은 시신의 환생이나 부활 이전의 그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음 이후에 인간의 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최종적인 것들은 인류의 운명을 포함해서 모든 비조세계 운명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래의 시간 가운데 감춰지는 걸 다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저희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저희 신앙의 패러다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차례 신앙의 재구성이 제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갔어요. 그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에서 성장하면서 형성된 저의 하나님과 인간 이해는 여러 차례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는 방황이 있었습니다. 방황. 그 다음 좌절. 그 다음에 아픔. 그 다음에 당황이 수반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의 영혼에 닫힌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려지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이 소망의 약속에서 저의 개인적인 삶의 통합, 이 통합적인 목회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약속은 저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경연적인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제가 더 관심 있게 봤던 건요. 제가 원래 성격이 아니면 끝까지 아닌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목사님은 상당히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를 구가는 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상상 못할 표현을 하시죠. 예? 근데 목사님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저제 강직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딱 부러지고, 예. 그렇지 그냥 흔들흔들하지 않고 목사님 볼 때마다 그런 모습에서 이런 시구가 나올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님을 안 보고 이 시를 제가 읽었더라면 엄청난 그 목사님 이상이 부들부들하고 유들유들한 그런 분으로 제가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하실 때 사람은 딱 부러져야 된다. 끊고 맺는 게 분명해야 된다. 이걸 제가 계속 배웠고요. 그게 환경적인 내 자신이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환경적인. 하나는 뭐냐면 본성적인 자아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저에게 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렇게 가끔가다 섞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더라. 제가 엄청 어렵게 자라나고 공부할 때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또 굶기를 많이 굶고 정말 라면도 많이 먹고 지금도 안 질리지만요. 내가 라면 16원짜리부터 사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배고픈 세월을 보냈어요. 예. 그런 생각하면 지금은 밥을 먹어도 많이 먹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얘가 조금만 보면 부대끼고 힘들어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먹고 싶도 없었는데 요새 그걸 모든 사람들이 실감 못 느껴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났고 그걸 경험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밥 한 번 세 그릇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예? 시골집에서 살 때 저 건너 집에 굴뚝에서 연기 안 나면 저 집은 굶는구나. 왜? 밥을 할 수가 없어 안 해요. 예. 곡식이 없으니 밥을 안 하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 집을 바라볼 때 야, 저 집은 또 굶는구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자라는 거 여러분 모를 겁니다. 지금 연세가 그래도 한 50대 이상은 조금 고생을 했다고 생각해도 그 이하는 뭐가 뭔지 그렇게 실감 못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이런 신앙의 과정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 이 예수 부활의 신앙 속에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저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 시간 안에 있는 저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되고 받아들여지고 화해되고 치유되고 이 보상된 나 자신이란 사실. 여러분 자신이 그걸 깨달아야만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예수 값을 치는 여러분 자신의 실존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인간의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부터요,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됐습니다. 이 시험에 들거나 혹시 좌초해서 넘어질 때 저는 깊이 좌절하거나 깊은 시면의 골짜기로 떨어져 저를 억압하거나 학대해서 만신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이 희망과 확신 가운데 넉넉히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이 세상을요, 에덴 동산을 비춰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완성의 시간 안에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 시간들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시간의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일반적인 것,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오라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 있고 교회는 가긴 가야 하는데 종교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현 시점에 올 때는 불쌍한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장 값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부활을 통해서 비춰진 인류의 미래는요,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평강과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 기쁨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지평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희망과 환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어둠의 실체를 그대로 다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죽음이 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고 있어요. 사탄은 죽음을 앞세워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됨인 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의 희망과 비전은요, 교회 자체가 크다, 아니면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나온다, 뭐 교인들의 지적성이 높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희망과 미래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간 안에 있는 그 미래거든요. 하나님 주신 미래, 약속, 그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이 우리 현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궁극적인 운명이 죽음이나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부활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활이 과거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 시간이라는 데서 우리는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요. 그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에드워드 보크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아주 조그만한 섬이었어요.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 섬을 떠날 때 할아버지는 그 어린 에드워드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너한테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이 어떤 모양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유일한 미천이다. 너는 이것을 명심해서 실천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어린 손자를 보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미국 본토에 이 상륙한 그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 내가 신문 팔아야 되겠다. 신문팔이. 그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거리 한무통에서 신문을 팔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스턴이라는 도시 길모퉁에서 신문을 팔고 있다. 이 길가를 무슨 모양이라도 보다 나아지게 해야 되겠다. 할아버지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는 신문을 파는 틈틈이 모퉁이에 이 바람에 나뒹구는 종이 조각과 담배꽁초를 집어치우고 하고 조그마한 빗자루를 마련해서 그걸 쓸었습니다. 그 자기 주변을. 이 손님들이 그곳에 오면 틀림없이 신문을 살 수 있다는 기쁨과 길거리가 한결같이 깨끗이 되어서 에드워드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드가 그 몇몇 다른 직장을 거쳐서 이 커트스 출판사의 사무실과 서적 판매상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오기 전보다 여기가 더 좀 깨끗해진다. 이 책과 잡지도 좀 더 많이 팔려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할아버지 교훈을 또 생각했습니다. 그가 온 뒤에 회사는 항상 깨끗해졌어요. 항상 판매원들의 일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이 판매 활동도 한결같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점원이 되고 판매부장이 되고 경제부장, 편집국장, 지배인 등의 직위를 거쳐서 중역이 되고 사장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 에드워드는 나는 지금 미국의 유력한 시민이고 경험도 경제력도 가졌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출판물도 갖고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준 인생 철학을 마음에 새기면서 국내에서 여러 사회운동과 문화사업을 펼치고 각종 출판물을 값싸게 농촌까지 보급시키는 정열을 불태우다가 1925년도에 그분이 은퇴했는데요. 너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네가 있는 곳이 어떤 모양이라도 보다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 에드워드 할아버지 교훈과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 살아간 에드워드의 삶에서 부활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어둠 가운데 부활의 빛이 침투할 때 현재도 더 나은 세상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스러운 미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소망의 삶이 여러분 현실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 부정적이고 그리고 좌절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흘러가는 이즘 속에 흔들리지 않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이 불의와 독재와 거짓과 폭력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 믿음이.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면 알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은요 현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이다. 예, 독일의 보네퍼라는 분이 이런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했죠. 그리스도 부활의 기적은 죽음이 우상화를 근본적으로 폐기시킨다. 이 죽음이 최종적인 그 말을 하는 곳에서는 지상 것이 모두 무가 된다. 긴 말을 했지만요. 이 나키츠라는 말도 이런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사건이든 인간이든 개인이든 국민이든 간에
짓밟혀 으스러진 모든 것에 죽여진 모든 것에 부활을 믿는다. 그리스도에 열려진 무덤을 통해서 끝없는 부활과 삶의 빛이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부활이고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활신앙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활신앙 입으로만 그냥 값싼 말로써 립서비스 해가지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이 있다면 내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빛이 일어나야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에는요,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로 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숨 탄식 대신에 부활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랜시스 세이퍼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과제만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우리가 가정의 삶 속에서나 직장의 삶이나 사업을 할 때도 부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거든요.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운명을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는 그 운명으로 못 배웠기 때문에 난 모두가 부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벌써 진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못 배웠으면 내 부모님이 가난해서 못 가르친 거예요. 부모님 용서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전수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왔다 갔다 우리가 건선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듣지만 저는 헌금 설교 그런 거 안 해요. 그분들 복음이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이 교회 와서 뭐 빌딩 살려고 복회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주시고 우리 이전 걸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부활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구원을 쟁취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부활의 능력 복을 약속한 거예요. 내 노력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세요. 믿었으면 삶에 적용하세요. 우리의 그러한 삶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이건 그가 다시 환생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환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있는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새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전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 새 것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공부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뜻도 미지근한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다 그 생각 다 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 가지고 사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지혜도 주시오. 명철도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시킨 거야. 이 공부의 길을 주신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죄입니까? 사회가 이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에서도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는 게 반기독교적이죠? 그게? 아니면 반기독교인가요? 돈이 많은 게?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돈을 갖다 저주하고 있으니까 저주하는 그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믿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모래밭과 그리고 바위로 형성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집트나 요르단은 사실상 옛날 우리 6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는 먹는 것도 풍족해요. 그런데 사실상 땅덩어리는요, 돌덩어리예요. 뭐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땅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만민에게 젖과 꿀이 되셨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드셨다. 그럼 내가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난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새로운 삶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시작부터 출발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삶, 새로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만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 분야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